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네요. 대전 오니까 유별나게 단풍이 더 아름답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입동이 찾아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겨울이 오면 꼭 겨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가 뭐냐? 월동 준비요. 월동 준비의 가장 큰 일이 뭔가요? 김장입니다. 우리 큰딸이 대학 때 일입니다. 대학 3학년 때 일입니다. 우리 큰딸이 난 서재에 있는데 우리 큰딸이 자기들 친구들 서너 명 데리고 옆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내 서재까지 다 들립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웃으면서 너 월동 준비했어? 그러니까 웃으면서 난 아직 못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는 했어? 난 벌써 했지. 난 그때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김장도 안 하는 것들이 어디서 김장을 했냐 안 했냐 얘기를 가지고 나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애들이 다 갔습니다. 내 딸이 혼자 있는데 제가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 너 김장도 안 하는 것이 무슨 놈은 김장을 했냐 안 했냐 얘기가 나누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나를 쳐다보면서 아빠는 그것도 몰라? 애인이 생겼냐는 얘기야. 애인이 생겼으면 월동 준비가 된 거라네요. 애인이 없으면 월동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내 가슴에 그렇게 깊이 파고들까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아무리 추워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밍크코트를 입어. 그런데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추워. 어디가 추워요? 마음이 추워. 여러분, 영하 10도, 15도에 얇은 옷을 입고 멋모르고 나가. 거기서 몇 시간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죽어. 왜 죽어요? 추워서. 얼어서 죽어. 얼어서 죽는 걸 뭐라 그래요? 동사.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 보면요, 사람은 많이 죽어갑니다. 병원에 많은 사람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원에 어디가 아파서 들어왔나요? 몸이 아파서요? 몸이 아파서 들어온 환자는 100명에 13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이 암 걸리고 위가 문제고 간이 문제고 허리가 문제고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다 마음이 얼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마음을 터놓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점점 내 마음이 얼어가. 그러면 몸이 나중에 함께 얼어. 몸이 함께 얼 때 그걸 병든다고 그래. 난 암으로 시달리는 환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보면 거의 100명이면 99이 이 사람은 몸이 암 걸린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은 2년 반 전에 어떤 충격을 받았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 사랑에 배반을 당했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어. 그때 충격이 옵니다.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아무도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여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던 겁니다. 암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아무도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암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7년 전에, 어떤 사람은 9년 전에 그렇게 암 환자가 된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은 제일 초기에 딱 잡으면, 수술하면 낫는다고. 근데 암을 만드는 게 뭐냐? 내 마음이 얼어붙은 겁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는 겁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얼어붙고 몸이 얼어붙은 것이 결국 암이요. 마음이 얼어붙어서 암이 되는데 병원에서는 수술만 하면, 빨리 수술만 하면 낫는다. 난 그걸 믿지 않습니다. 수술합니다. 초기에 수술합니다. 그러면 낫습니다. 그런데 얼어붙은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다시 다른 부위가 또 얼어붙어서 암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의 병을 마무리하는 일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일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국회의회를 3번이나 했던 최 선생, 그분은 의정부 그 지역에 국회의원을 3번 했습니다. 그분은 부부 사이가 유별나게 좋았습니다. 75살 된 최 선생.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갑자기 뜹니다. 아내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날 저에게 펑펑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죽은 시체라도 우리 방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울대요. 그날 저녁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2시까지. 아내를 땅에 묻고 오는 날은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그런데 새벽 2시에 저쪽 끝방에서 그렇게 큰 소리, 싸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욕지거리가 오고 가고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놀래가지고 큰 소리가 벌어지니까 웬일인가 했더니 저쪽 끝방에 아들 셋, 딸 셋, 6남매입니다. 세 놈은 의사고 세 놈은 교수입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 6남매가 모여서 서로가 큰 소리를 치면서 싸움을 벌이는데 그게 뭐냐? 누가 아버지를 모실 거냐? 자기 엄마 죽고 땅에 묻고 온 그날 밤, 그 다음날 새벽에 6남매가 서로가 아버지를 안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최 선생 마음이,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나는 저 새끼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저 새끼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 새끼들은 지가 엄마 죽은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아버지를 누가 모실까 안 모실까 그것 가지고 저렇게 싸우대. 그때 최 선생 마음은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 먹고 최 선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도록 안 들어왔습니다. 그 자녀들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나한테는 아니라고. 친척집에 사방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오십니다. 밤중까지 기다렸습니다. 안 오십니다. 아마 아버지가 어디 멀리 다른 데 여행 가서 좀 마음 풀고 오실려나 보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육남매가 어머니 산소에 성묘하러 간 겁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본다고. 그런데 어머니 산소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거기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급성심장마비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심장마비입니다. 근데 내 진단은 아니요. 동사입니다. 육남매 새끼들한테 들은 얘기, 아버지를 서로가 안 모셨다고. 그 말 듣고 아버지가 마음에 겨울이 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 됐어? 왜 대답을 않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부부가 함께 삽니다. 마음이 안 갑니다. 그러면 외롭습니다. 거창 남자입니다. 경상도 거창 남자. 거창 고등학교를 나옵니다. 그리고 연대를 들어갑니다. 내가 봐도 미남이요. 머리 좋아. 그런데 하숙을 했습니다. 감리교 장로님 집에 들어가 하숙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근데 장로님 딸은 같은 학년인데 서울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4년 동안 거창 남자가 그 장로님 집에 하숙을 하면서 정말 장로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욕심이 나. 잘생겼다가 키도 크고 머리 좋고 겸손하고. 결국 졸업하자마자 장로님이 자기 딸하고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바로 조금 떨어진 곳에 아파트 사서 살림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위는 연대 나온 거창 남자는 수원 삼성 취직합니다. 그런데 장로 사이요. 그런데 이 장로가 나는 서울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연대를 나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되는 길이다. 그러면서 아침 6시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을 몇 시에 하느냐? 밤 11시 반이 돼야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도 나가고 주일도 나가. 매일 1년 365일. 딱 명절날, 어떤 날 빼놓고는 아침 6시 딱 집에서 나갑니다. 밤 11시 반 집에 들어옵니다. 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 결혼하면 서로가 데이트도 오고 놀러도 가고 걱정도 가고 대화도 나누고 싶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아침 딱 5시에 이 아내가 밥 해주면 6시 딱 출근합니다. 밤 11시 반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파김치가 돼서 들어옵니다. 이 아내는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밤 11시 반에 들어오는 남편을 붙잡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 하는 말투가 있습니다. 쳐라, 피곤타, 찾아, 세 마디입니다. 근데 이걸 11년 동안 한 번도 대화를 않고 아내가 말을 해보려면 쳐라, 피곤타, 찾아. 11년 동안 이 말만 들었습니다. 근데 신통하게 아이가 둘이나 태어납니다.
근데 11년 만에 아내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내가 일어났다가 펄썩 주저앉아. 일어났다가 펄썩 주저앉아. 일어서려고 가전예를 써.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고 봤지, 아무렇지도 않게 봤지. 좀 피곤했나 보다 그랬죠. 그런데 아침 밥을 먹으면 앞에 아내가 앉았는데 아내를 보니까 얼굴이 햇쓰게 예. 처음으로 아내한테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햇쓰게 그랬더니 아내 대답이 요즘에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 입맛이 없어서. 그리고 몸무게가 자꾸 줄어들어. 그런데 의학상식으로 이 남편은 의학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몸무게가 입맛이 딱 떨어지고 몸무게가 확 떨어지면 그건 암 징조라고 걸. 딱 그 얘기를 듣고 말 안 씁니다. 그리고 회사 갑니다. 그 거창 남자의 작은 아버지가 영동 세브란스,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로 바뀌었습니다만 영동 세브란스 내과 과장입니다. 회사에 가서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내 아내가 밥맛이 전혀 없다고 그러고 몸무게가 자꾸만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암 시작이야. 내일 바로 데리고 와. 내일 7시에 내가 일찍 나올 테니까 그때 아내를 데리고 와.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남편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늦게 갑니다. 왜? 아내를 7시까지 영동 세브란스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리고 회사에 정시에 출근합니다. 9시. 그리고 저녁 11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합니다. 영동 세브란스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5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영동 세브란스 갔더니 작은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쪽 방에 누워있다고 그러고 작은아버지가 하는 얘기요. 정확하게 검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암 초기요. 그러니까 우선 아내한테 절대로 암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암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팍 거꾸로지도록 돼 있어. 심리적으로. 이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보자. 암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이 남자가 집으로 오면서 차에서 혼자 생각하는 게 내가 너무했네. 내가 내 아내한테 너무했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내한테 죽을 때까지, 그때는 암이면 다 죽는 것이니까 아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아내한테 잘해주자. 그 잘해주는 게 뭐냐?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아내하고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아픈 아내가 밥을 해줘서 먹고 똑같이 출근합니다. 6시에. 그리고 그날 아내는 몸이 안 좋으니까 아이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함께 누워있는데 아파트 방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 7시에.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아내 입에서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저놈은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닌데. 저놈이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닌데 11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왔어. 근데 이상하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밥은 저녁 밥 그러니까 안 먹었다고. 그 아픈 아내가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어. 아이들이 둘이니까 아파트 방을 다 터가지고 이쪽 방 저쪽 방 다 한 방으로 밥을 먹고 남편은 아무 말이 없이 저 방으로 가더래요. 그리고 열을 아이들 때문에 침대를
침대 안 쓰고 방인데 열을 꺼내더니 여우에 턱 누워 그 신문을 들어. 그리고 벽을 향해서 신문을 봐. 그런데 이 아내는 옆에서 저놈이 일찍 들어온 놈이 아닌데 왜 일찍 들어왔느냐 이 말을 묻고 싶은데 11년 동안이나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가 두려워. 그리고 그 밤을 보냈고 그 다음날 똑같이 6시에 출근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 7시에 또 남편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래 이 아내는. 저놈이 무슨 일이 있기에 또 일찍 들어왔냐. 저녁 그랬더니 또 안 먹었다고. 그래서 또 해주니까 저녁 먹고 또 저 방으로 아무 말 없이 가더니 열을 피고 신문 들고 벽을 향해서 누워 신문을 읽어. 그때도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겁니다. 이제는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어. 무슨 사고가 났는지 못 물어. 그래서 못 물어봅니다. 문제는 3일째 되는 날까지 이놈이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7시에. 그때는 이 아내가 저놈이 회사 쫓겨났구나. 회사를 쫓겨나가지고 회사 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는 거야. 그때는 마음속으로 이 아내는 확증을 잡습니다. 회사를 쫓겨났다고. 저녁 해주니까 똑같이 밥 먹고는 말없이 저쪽 열을 깔고 신문을 보고 눕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겠으니까 한참 후에 이 아내가 아이들 껴안고 누워있다가 이렇게 돌아 누워서 남편을 봅니다. 이제는 남편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근데 벽을 향해서 신문을 들고 있던 나의 남편이 자꾸 손을 들고 자꾸 훌쩍거리고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울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내 생각에 우엄에 저놈이 진짜 쫓겨났네. 우엄에 저놈이 진짜 쫓겨났네. 그리고 아내가 기어갑니다. 기어가서 울고 있는 남편 어깨를 확 잡아서 제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회사 쫓겨났지. 똑바로 얘기해. 그때 이 남편이 일어나 앉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일어나 앉는데 그 남편 눈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파랗게. 그리고 아내 손을 두 손으로 딱 잡더니 경상도 남자들 하는 말도 내가 네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되어버린기라. 내가 네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되어버린기라. 그때 그렇게 궁금했는데 내가 무슨 병인지를 말을 안 해주니까. 근데 그때 남편이 얘기했는데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내가 죽는구나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남편 생각은 이만큼도 안 되더래요. 저 1살 된 새끼, 3살 된 새끼. 저 새끼들은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몸에서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넋이 나간 아내가 기어가. 그리고 아이들을 끌어잡고 눕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말 해놓고는 똑같이 또 벽을 향해 누워가지고 신문 읽어. 신문을 읽는 게 아니고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1시간인가 2시간이 지났는데 밤 10시쯤 됐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남편은 그때도 훌쩍거리면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 아내 마음에 뭐가 됐냐.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울고 있네.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울고 있네. 저것도 남편이라고. 그때 남편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남편의 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울고 있네. 그때 이 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때 이 남편, 그 다음날 또 6시에 죽으면서 밤 7시에 똑같이 퇴근해. 울어, 저쪽에서 울어. 한마디 말이 없어. 아내는 남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이쪽에서 같이 웁니다. 둘이 저녁마다 그렇게 웁니다. 얼마 동안 울었냐? 2달 반. 지독한 년놈들이지. 내가 나중에 만나서 얘기 좀 하지. 그 감정, 얘기 좀 하지 그랬더니 그 남편 대답이 죽었다 깨어나도 얘기가 안 나오더래. 너 얼마나 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했냐. 미안하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더래요. 왜 안 나와요? 경상도 거창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어떤 가정에 자랐느냐?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남동생만 방 안에서 밥을 먹어. 자기 엄마하고 자기 누나하고 자기 여동생은 아무리 추운 겨울도 부엌에서 밥 먹어. 절대로 여자는 방에 들어가도 밥을 못 먹어.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의 노예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걸 본 적이 없어. 말도 반말이요. 반말. 아버지가 아내하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못 봤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모든 아들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대화 못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안 됩니다. 2달 반 동안 그렇게 이쪽에서 울고 아내는 아내대로 울고 남편은 아내가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또 감동해서 또 울고 2달 반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내가 아픈 아내가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고는 그 앞에서 자기도 밥 먹고 싶다고 밥을 물에다 말아가지고 훌쩍훌쩍 먹고 있더래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내 얼굴에 무슨 화색이 도는 것 같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작은아버지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요즘 아내가 화색이 돕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입맛이 땡긴다고 밥을 먹습니다. 다시 데리고 와. 이번에는 정밀검진을 하자. 그래가지고 회사에 다시 데리고 갑니다. 이틀에 걸쳐서 아주 정밀검사를 합니다. 결론은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나았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서 삽니다. 자, 11년 동안 남편하고 대화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아내 마음에 겨울이 옵니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이 얼어붙다 보니까 11년이 다 된 어느 순간에 몸이 차집니다. 그러면서부터 암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암이 왜 났느냐? 남편의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땅이 봄이면 어떻게 돼요? 녹아. 땅이 녹으면 뭐가 돋아나요? 싹이 돋아나. 사람 똑같습니다. 나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얼어붙어. 이걸 오랫동안 놔두면 내 몸은 결국 병들어. 위장으로 나타나느냐, 간으로 나타나느냐,
췌장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뇌로 나타나느냐, 어떤 암이냐 어떤 병이냐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타나 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녹아집니다. 녹으면 그것이, 얼음은 녹으면 물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면 그 녹아진 것이 물로 해서 나옵니다. 어디로 나오느냐? 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눈이 녹아서 물이 됐다 해서 눈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전화하지 않고 전화로 알려주지 않고 무턱대고 찾아가 내 마음이 너무 아팠을 때 우리 식구들이 아닌 어떤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무턱대고 나 네 집에서 나 이 집에서 며칠만 있다 갈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미리 양해 구하지 않고 나 이 집에 와서 나 이 집에서 며칠만 쉬었다 갈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병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언제 갚는다고 하지 않고 그냥 빨리 돈 100만 원만 줘. 나 지금 당장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자, 눈 뜨세요. 외로움이란 뭐예요? 외로움이란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여러분 집에서 누가 여러분 얘기를 안 듣습니까? 나를 왕따시켜. 어린아이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외로움이요. 외로움은 반드시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우울증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찾아오면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나 어제 들었습니다. 26살 된 남자놈이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왕따를 당해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부모가 어떤 회사에 취직 면접을 하라고 잘 옷을 사서 입혀서 보냈습니다. 버스 타고 회사에 오후 2시에 가야 됩니다. 오후 3시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놈이 버스에 가다가 내리고 또 가야 돼. 가야지 하면 또 타다가 가다가 또 내리고 회사에 몇 시에 도착했냐? 5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면접은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면접장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그 애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외로움에 깊어지면 몸이 고장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오늘 본문 삭개오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 부자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일본에 딱 달라붙은 사람들이요. 그걸 친일파라고 합니다. 일본에 달라붙은 사람 딱 권력을 가졌습니다. 일본에 달라붙은 우리 조선놈이 일본 순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권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삭개오 로마에 딱 달라붙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돈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삭개오를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병이 오래갑니다. 이 시간이 오래갑니다. 오래가면 저 사람도 나를 무시할 거야. 저 사람도 나를 없이 여길 거야. 저 사람도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할 거야. 이 생각이 깊어지면서 나중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일종의 왕따죠. 그때 삭개오한테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그분만은 사람 차별 안 한다는데,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없이 여겨도 그분만은 사람 차별을 안 한다는데, 그가 누구요? 예수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찾아갈 용기 없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근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그분이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그분만은 사람 차별을 안 낸다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흥분이 돼서 만나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지나갈 때 혼자 안 지나갑니다. 수백 명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에워싸가지고 함께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뚫고 들어가든가 소리를 치든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은, 병들지 않은 사람, 마음이 병들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그 군중 속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사람들 뚫고 들어갈 힘도 없고 몸이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 발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예수님 못자락을 틀어 잡아. 그럼 예수님이 만나. 근데 삭개오는 이 성경에 보면 키가 작아서 뽕나무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거야. 그 사람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두려우니까. 소리를 지를 수도 없어. 그 용기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길가에 서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그쪽 나무지만 적당히 조금은 이파리는 있을 겁니다.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저쪽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군중 한가운데 예수님을 보겠다는 거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나는 당신을 보지만
당신은 나를 보면 안 돼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 자리입니다. 계속 숨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짝 자기는 들여다보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 용기가 없는 사람들. 교회 가보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신. 앞자리에 나와서 딱 목사님 얼굴 용기가 안 납니다. 앞자리에 딱 앉으면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피합니다. 뒷자리로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당초 뒷자리를 잘 잡습니다. 제일 뒷자리로. 멀리서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근데 가깝게 있으면 목사님 똑바로 쳐다봐야 되잖아요. 두렵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 큰 교회 기둥이 많습니다. 꼭 기둥 뒤에 숨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병원에 갈 환자들. 여러분, 어디에 앉는 게 제일 편하십니까? 내가 교회 어디에 앉는 게 제일 편하세요? 가운데? 제일 뒤에? 그럼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입니다. 제일 뒷자리는 삭개오 자리요. 자신이 없는. 이건 심각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앞에 자리가 많이 좀 앞에 있으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뒷자리에 앉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앉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교회 갔을 때 앞에 텅 비어있는데도 제일 뒷자리에 앉아. 왜? 그것이 제일 편하니까. 그러면 이건 그런 분들은 내가 만일 내 시간이 있다면 왜 거기에 앉았는가 가지고 난 이틀, 3일 그것만 가지고 물건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정확히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 정확히 그 자리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팔자가 운명이 그 자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삭개오 자리에는 앉지 마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악착같이 앞자리를 차지하세요. 자, 삭개오는 결국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 예수님을 떨어져 쳐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려고 했는데 그 군중 속에 예수님이 지나가다 갑자기 군중이 딱 쏟아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딱 갑자기 서시는 겁니다. 하품을 많이 하시는 분 밖에 나가서 찬물로 쇠수를 하고 들어오세요. 설교를 듣는 순간은 하품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삭개오 하품이에요. 야, 군중 사이에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딱 쏟아버리는 거예요. 군중도 놀랐겠죠. 근데 예수님이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딱 돌아.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쪽으로 딱 서. 그리고 삭개오 내려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름 부른 예를 찾아볼 수 있나요? 예수님이 직접 이름 부른 예가 없습니다. 한 군데 더 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예수님은 직접 사람 이름 부를 예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먹고 잘 거야. 삭개오한테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움에 병들어 버렸느냐. 왜 그렇게 뽕나무 위로 숨을 수밖에 없느냐. 안 거예요. 삭개오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먹고 살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 맘 알아.
삭개오 나는 네 마음 알아. 이겁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그 예수님 마음.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 접대를 하는데 삭개오 흥분한 모습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특별 부탁 안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 예수님 앞에서 이쪽으로 왔다. 이쪽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주님, 나 잘못한 거 4배 갚게요.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내 재산 절반 팔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산 절반 팔으라고 안 했습니다. 4배 갚으라고 했지 않았습니다. 지가. 왜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제 만났으니까 내가 뭘 아깝겠습니까? 다 이렇게.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나타나면 여러분 뛸 수 있습니다. 춤출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누구요? 이 삭개오가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아니요? 마누라한테 완전히 왕따 당한 남편들. 내 눈에는 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개똥처럼 취급하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콧방귀 껴버리는 아내 앞에서 여러분 남편들 외롭지 않습니까? 나도 종종 외롭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남편하고는 말이 안 통한 아내들. 여러분 삭개오 아닙니까? 새끼들 키웠는데 새끼들 다 떠나버리고 여러분 삭개오 아닌가요? 자, 현대판 삭개오들 많습니다. 오늘 삭개오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현대판 삭개오들. 어린아이가 강원도 홍천 산골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초등학교에 가는데 시골이요, 시골이. 근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산골에서 농사를 지는데 논 한마지기, 팥 3마지기, 그게 재산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들어. 이 딸을 낳아놓고 어느 날 이 딸이 4살 때 엄마가 동생 낳다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아내를 맞아들여서 아내한테 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버지가 도박을 하다가 논 한마지기, 팥 3마지기를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농약 먹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딸 아이는 어머니가 죽고 없고 아버지가 없습니다. 계모 밑에서 재산은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 구박 덩어리로 어머니는 화만 나면 이 딸한테 화풀이 납니다. 어머니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 학교로 피하는 게 학교를 간다고. 그 시골을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겨울에도 양말이 없습니다. 추워도 학교를 가야 엄마를 피할 수 있어요. 이게 외로운 아이요. 제일 문제는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 고구마 하나 가지고 3조각을
그렇다니까. 첫 조각은 아침이요. 가운데 조각은 점심이요. 마지막 조각은 저녁이요. 어머니한테 구박받는 거.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불쌍하니까 아이들도 이 아이를 무시해. 완전히 왕따 당한 아이입니다. 어느 겨울날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시보리를 걸어서 학교 운동장을 들어서 운동장을 걸어갑니다. 근데 누가 등을 만지는 거예요. 등을 만져. 그래서 놀래가지고 돌아다 봤더니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이요. 남자 선생님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너무나 무정한 선생님. 감정이 없는 선생님. 그리고 언제나 차. 그래서 학생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얼음 선생이래요. 별칭이 얼음 선생이에요. 근데 그 얼음 선생이 어깨를 탁 만지는 거야.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뭐라고 그러냐.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로구나.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그리고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 말이, 그 선생님 표정과 그 말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힘이 되는데. 그 다음 주 주일인가 자기 분단이 교실 청소입니다. 교실 청소를 다 끝내놓고는 아이들이 일지를 학급에다, 교무실에다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근데 맘마다 이 불쌍한 금주한테 네가 갖다 줘. 그러나 아이들은 다 가더래요. 놀러 간다고. 그 학급 일지를 가지고 그 겨울날 교무실 문이 닫혀져 있는 거야.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서 있는데 교무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자기 반 담임 선생님 목소리가 굵은데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이 금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밖에 뜨니까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니고 옆반 선생님하고 함께 나누는 얘기입니다. 옆반 선생님한테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반에 금주라는 놈이 있잖아. 그 놈이 그렇게 불쌍한데 부모도 없고 불쌍한데 그 놈이 학교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측은해서 교실에서 공부 가르치다 그놈 얼굴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온다고. 그놈 얼굴을 쳐다보고 눈물이 나오면 난 돌아서서 그냥 글씨를 쓴다고. 그런 얘기를 이반 선생님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금주가 못 들어갑니다. 내 얼굴을 보고 그렇게 선생님이 울었다는. 그리고 밖에다 일지를 넣고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금주한테 이상한 현상이 배가 안 고파. 선생님한테 그 말 듣고 온 다음부터 배가 안 고파. 사개오가 살아난 것처럼. 선생님하고 그 말 듣고 난 다음부터 배가 안 고파. 그리고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자신감이 생겨. 6학년 졸업을 합니다. 있는 아이들은 홍천으로 중학교를 간다네요. 거기서. 그런데 금주는 중학교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입학 시험 보기 전에, 옛날 시험 볼 텐데 보기 전에 면 사무소까지 가려면 20리가 넘습니다. 이놈이 양말도 없이 그 추운데 면 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그럼 면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불쌍한 아이가 면장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용기는 보통 완전히 살아난 아이가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사개오 같은 용기. 면장을 만나서 이 다음에 꼭 벌어서 갚겠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만 구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면장이 감탄을 하고 그 자리에서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모금을 얻어요. 등록금을 걷어주는 거야. 그것이 금주간엔 처음 등록금이고 마지막 등록금. 그 다음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실업, 농업,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완전 장학금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그 학교, 강원도 그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연대를 들어갑니다. 연대를. 그 학교는 그 후로도 연대 학생이 없고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금주. 연대 졸업하고 결국 연합신학대학원 내가 강의할 때 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금주한테 물었습니다. 난 아무 사정을 모르니까 하도 많은 학생을 사로잡기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원만하게 잘 자랐니? 그랬더니 말 두 마디 때문에요. 무슨 말 그랬더니 대답을 않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나중에야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로운 아이를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우연히 말을 해가지고 완전히 살아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금주는 현대에 들어갑니다. 현대에서 유명한 사원이 됩니다. 금주 꿈이 뭔지 아세요? 정치하는 꿈이랍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사랑받지 못하면, 아내한테 사랑받지 못하면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사개오입니다. 보통 사개오가 아닙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절한 사개오, 그런 아내는 우리 어머니일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뺏겼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살이 더 많으셨는데 내가 태어나던 해 우리 아버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지역 인구가 살고 있는 섬만 200개가 넘습니다. 섬을 돌아다닙니다. 다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려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새로 찾은 맞이한 아내는 아버지보다 17살이 어린 처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보다는 20살이 어린 처녀. 그리고 그 얼굴은 나중에 내가 늙어서 볼 때도 대한민국에 저런 미인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다만 가난한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결혼합니다. 그걸 살림을 차립니다. 거느다 보이는 큰 섬에.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뺏깁니다. 이건 상대가 돼야지. 나이로나 미모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어머니는 친정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겨우 목숨을 유지한 겁니다. 남편 뺏기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 사랑을 뺏겨버리고 그 억울함, 분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병이 온 겁니다. 그 병이 옛날에 섬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약도 없고 아프면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몸이 본래 약한 분이요. 그런데 우리 섬 사람들은 얘기가 태긴의 어매는 우리 어매 태긴의 어매는 이번 달은 못 넘길 것 같다. 난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태긴의 어매는 이번 달은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근데 그 다음 달 살아. 그 다음 달, 그 해가 넘어가면 섬 사람들은 아이고 금년은 살았네. 근데 내년이 걱정이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니가 죽을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살아남을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말로 다투기 시작하면 3일이 지나면 물도 못 마시고 3일을 아버지하고 긴장을 하다 보면 그냥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외갓집에서는 가마 태워서 실어가고 그걸 1년에 한두 번씩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갓집에서 죽는다고 장례 지내려고 데려가는데 또 살아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외로운 여자가 또 어디 있을까? 그 섬 사람들은 이번 달에 죽을 것인가, 다음 달에 죽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몇 살까지 견디느냐? 30살에 죽을 거라는 우리 어머니가 76까지 살아. 우리 어머니를 죽겠다고 걱정하는 사람 다 죽고 우리 어머니는 살아서 남아. 내가 미국 유학 간 3년 후 70년도 유학 갔는데 73년도 우리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난 오지도 못했습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을까?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남편 뺏기고 난 다음에 병을 한다. 그게 무슨 병이야? 옛날에는 그걸 가슴앓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장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앓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통증이 오면요 못 견딥니다. 통증 때문에 못 견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통증이 언제 나타나냐? 낮에는 하루 종일 들에서 이러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밤에 딱 잠들면 한밤중에 그때 일어납니다. 한 달에 3번 정도. 열흘에 한 번꼴로 나타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병이 한밤중에 딱 나타나면, 통증이 나타나면 나를 들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들 수 없느냐? 우리 형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내 동생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이나 어렸을 때 우리 형이나 내 동생들은 밤에 자다가 어머니 없으면 울다가 그냥 잡니다. 그런데 나는 자다가 우리 어머니가 없으면 그냥 일어섭니다. 그리고 악을 씁니다. 악을 쓰다가 밤에 없으면 그 캄캄한 밤에 마을을 뛰어돌아다니면서 웁니다. 온 마을이 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아파도 이놈을 놔두면 온 마을이 난리가 나니까 나를 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우리 어머니보다 4살 더 많은 폰달레 할매. 그 폰달레 할매를 우리 어머니는 성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님. 여러분, 내가 따라서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폰달레 할매. 그 판돌이 할머니를 우리 섬 사람들 발음을 폰달레 할매. 그 폰달레 할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벽 한두 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잡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폰달레 할매 살인문 밖에서 서서 폰달레 할매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면 안 되니까. 성님, 성님. 폰달레 할매는 우리 어머니 음성을 고도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폰달레 할매한테 나를 놓고 내뱉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님 나 못 살겠소. 성님 나 못 살겠소. 그럼 폰달레 할매는 우리 어머니를 끌어잡고 우는데 폰달레 할매가 옵니다. 동숭동숭 어떻게 사는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동숭은 얼마나 더 아프겠는가? 울어대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도 함께 끌어잡고 웁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등에서 잠자다가 깨보면 둘이 울고 있고, 잠자다가 깨보면 둘이 얘기하고 있고, 그게 아침 새벽까지 갑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럼 폰달래 할매 약발이 열흘쯤 갑니다. 그 다음 또 한 열흘쯤 지나면 또 그 한 밤중만 나타납니다. 그 병. 그러면 또 나를 들지 없습니다. 이번에는 폰달래 할매한테 미안했던지 이번에는 어머니 동감 니짠의 어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넷째 그 아들 이름을 넷째라고 해요. 사자 넷째의 어매. 여러분 나 따라서 넷째의 어매. 이건 니짠의 어매라고 해요. 니짠의 어매. 니짠의 어매를 찾아가는데 니짠의 어매는 니짠의 어매 나 못 살까 니짠의 어매 니짠을 부르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니짠의 어매 나 못 살겠네 그러면 니짠의 어매는 폰달래 할매하고 전혀 다릅니다. 니짠의 어매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 일을 갑니다. 일을 가라. 일을 가면서 흙마당을 막 뜁니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그 욕이 비참합니다. 내가 그 니짠함에 욕을 합니다. 이건 내 욕이 아닙니다. 잘 알아서 들으세요. 니짠함에가 욕을 하는데 그 연병을 흘린 오사를 흘린 칼로 배때기를 찔러버리는 목구멍을 찔러버리는 그 욕을 하는데 이 욕은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저쪽 아버지 이쁜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하는 욕입니다. 그 욕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짠어매가 더 분노로 어쩌죠? 2년 전에 칼로 배때기를 찔려버리면 뭘 하려고 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등에서 찾아가 깨보면 니짠어매 앞에서 욕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깨보면 둘이 울고 있고 새벽까지 갑니다. 그런데 니짠어매 약발이요 한 열흘 또 갑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한 달에 꼭 세 번 바꾸는데 마지막 또 열흘이 지나면 또 증상이 나타나면 이번에 찾아가는 세 번째 여인은 길라민의 어매 길라미라고 우리는 길라민의 어매라고 하는데 길라민의 어매한테 찾아가는데 길라민의 어매는 우리 어머니보다 3살이 어립니다. 길라민의 어매는 우리 어머니를 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언니, 동생들. 길라민하면 나 못 살겠네 그러면 길라민하면 우리 어머니 앞에서 흙마당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흙마당을 이렇게 긁으면서 우는데 길라민하면 울으면 참 서럽습니다. 누가 우리 성을 이렇게 만들었단가 누가 우리 성 길라민하고 함께는 또 웁니다. 얘기하다가 울다가 김이 쳇박 그 다음에 또 폰달래 할매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지유를 공부하면서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살린 것은 의사가 아니야 약이 아니야 아무도 폰달래 할매하고 니짠 할매하고 칠라민 할매 우리 어머니 그 외로움과 아픔을 그 세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아줄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 76가지. 여러분, 폰달래 할매 옆에 있어. 길라민 할매 옆에 있어. 니짠하면 여러분 옆에 있어. 나 이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부 미국에서 12년 했어. 근데 세계 어떤 학자도, 어떤 유명한 능력 있던 학자도 폰달래 할매, 길라민하면 니짠하면을 넘어설 수 없어. 폰달래 하면은 사랑이 있잖아. 우리 어머니 아픔을 정확히 함께 울어주는
분노해주는 그 마음이 있잖아. 지식 가지고 사람을 낚일 수 있나요? 아마 나는 대전 장로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전부 다 폰달하며 됐다가 전부 다 니짜라며 됐다가 전부 다 진라면라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압니다. 시연복 목사님 그 전문가니까 어디 가겠어요? 요즘 대한민국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사교. 그렇게 키워놨는데 내 목숨 다 바친다고까지 사랑하면서 키워놨는데 애들 다 떠나버려. 있어도 함께 안 살라고 그래. 이건 노인들의 난리요. 서울 종로 3가 파우다공원에 가면 아무리 추워도 700명 모인 노인들이. 왜? 집에서 못 있겠는 거야. 눈치 보여지. 추워도 좀 거기서 모여. 아무리 더워도 700~800명 모입니다. 노인들만. 근데 그 노인들이 다 외롭죠. 자기들한테 눈치 보이고 어떤 놈은 버림받고 한 집에 산다는 자체가. 근데 노인들끼리도 서로가 연애를 하더라네요. 외로우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종로 상가에 가면 만두집이 있습니다. 주인이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둘이 연애를 해. 근데 꼭 만두집에 가서 연애를 하는 거야. 만두 한 접시를 시켜놓고 그냥 둘이 얘기를 만두 한 접시 시켜놓고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둘이 얘기하다가 울다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4년 5년 그 만두집 단골이야. 그러니까 집사님은 너희들도 사랑도 참 뜨겁게 한다. 너희들도 사랑을 저렇게 뜨겁게 하는구나. 그런데 4년 5년을 가던 그 단골 노인들이 갑자기 발을 끊어버리는 거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안 와. 웬일인가? 그런데 2달이 지나는 날 할아버지만 나타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똑같이 만두 한 접시를 시키더래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만두를 안 먹어. 그렇게 울어. 그렇게 만두를 쳐다보고 울어. 너무 우니까 만두집 집사가 위로한다고. 할아버지, 애인이 도망갔으니까 애인이 할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 얘기가 애인 아니야. 내 아내야. 근데 왜 수요일만, 딱 수요일만, 5년 동안 수요일만 그 만두집에 찾아오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수요일만 오셨어요? 했더니 사연을 얘기하더라고 울면서. 아들 2을 키웠습니다. 큰 놈은 외무부 국장이요. 작은 아들은 수원 삼성연구원의 대빵이요. 그런데 둘 다 결혼해가지고는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이. 안 모시려고 싸우다가 결국 둘이 찢어나는 거야. 큰 아들이 아버지, 수원 아들이 어머니. 근데 수원 아들이 왜 어머니를 찾아내냐?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어머니를 차지해 갔는데, 근데 수요일만 장모가 와서 아이를 도와준대요. 수요일만 장모가 와서 아이를 돌봐줘. 그러니까 수요일을 그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때가 남편하고 서울서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야. 근데 그 아내가 죽었어. 한국의 노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 이 사교, 다들 우리가 돌봐야 될 사교들. 자, 사교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 사교입니다. 목사들이요,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교인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틀 못 가서 쫓겨납니다. 목사는 죽는 날까지 숨기고 영원히 사교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교 목사를 도와주는 길은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도 가봤어? 청도. 내 고향 섬이 청도인데, 문중경. 거기는 우리 섬 사람들은 98%가 신자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 외로워서 죽습니다. 개탈 나갑니다.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 98%. 지도임자. 다 신자.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이 없답니다. 누구 때문이냐? 문중경 한 분, 선교자. 그 문중경이 제게로 큰어머니입니다. 그분이 우리 큰아버지한테 시집 왔어. 10년이 가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옛날은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는 쫓겨납니다. 문중경 전사님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지만 스스로 나갔습니다. 애를 못 낳은 것 때문에. 일제시대 한참 오래전에 30년대, 40년대 아이 못 낳고 나가면요. 그때 여자는 이미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보쌈이라는 걸 아세요? 들어봤어? 보쌈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애 못 낳고 쫓겨나온 여자. 그게 보쌈 대상이. 마음대로 해도 법으로 처벌 안 받는. 그렇게 아이를 못 낳고 쫓겨나오는 여자는 문중경이 그럴 입장입니다. 그런 문중경이 그분은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는 순간 죽으러 목포를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죽으려고 바다를 향해 가는데 그때 목포시가지 한쪽이 전부 다 논밭인데 논밭 한가운데 큰 건물이 있고 거기서 수백 명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문중경 그분은 나는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럴까? 근데 그 노래가 천연 들어보지 못한 노래야. 그런데 그 노래가 자꾸만 가슴을 쳐 죽으러 걸어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기왕 죽을 바엔 한번 구경이나 하고 죽자. 그리고 그쪽으로 가본 겁니다. 그쪽으로 가봤는데 큰 논밭에 세워진 큰 건물인데 보니까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건물이라 유리창이 아니라 가마떼기로 달아서 했어. 근데 들어가는 문도 다 가마떼기예요. 그 안에 수백 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마떼기를 들치고 자기는 곧 죽으러 갈 거니까 보고 간다고. 가마떼기를 지금 들여다보니까 가마떼기를 깔아놓고 400~500명이 앉아서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노래가 딱 끝나더니
노래 끝났더니 한 남자가 딱 나오더니 책을 읽어. 그 책이 무슨 책이었어? 왜 안 보고도 어떻게 아세요? 그 책을 딱 읽고 나더니 마이크도 없던 시절인데 마이크 소리보다 더 커. 그 목소리가. 크게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소리를 치는데 무슨 소리냐? 세 마디요. 시집살이 하느라고 하늘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양반 쌍놈에 흔들려서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소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고 계신다. 그가 이성복 목사님이요. 옛날 유명한 봉사 이성복 목사. 근데 제일 처음 시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그 말에 이 여인이 오메 어떻게 나를 알고.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고 나서 풀어가는데 3시간 동안 풀어가는데 어떻게 이 여인의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다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가지 못하고 이성복 목사 얘기에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이 문중경이 서럽게 울기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우느냐.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나 같은 여자도 가만 된단가? 예수가 누군디? 결국 문중경은 그 이성복 목사를 만납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딱 만나보니까 곧 죽을 여자야. 지금 놔주면 보내면 죽어. 그래서 문중경을 함께 다닙니다. 이성복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 함께. 1년 8개월 후에 문중경이 180도 다른 여자로 변해서 우리 섬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여자가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복음 전하고 나중에 문중경 그 마을에 학교가 없잖아요. 섬에는 학교가 없어요. 혹 빠져서 반에서 문중경을 따라다니던 소년들, 남자 소년들. 그 소년들 가운데 목사가 68명이 나옵니다. 수제자, 문중경의 수제자, 나이가 많았다. 그 소년이 누구냐? 대학생 선교회 총재 김중근 목사님. 그 다음 두 번째로 10살 차이로 7살 차이로 누구냐?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우리들이 나 안순대학교 총장 고재식 다 이런 사람. 1950년 순교당한 이후 목사만 350명. 문중경 선생님, 그 새끼 목사들까지, 손자 목사들까지. 장로들은 1,500명. 지금 우리 섬들은 문중경 전사님의 정신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문중경 전사님은 그랬습니다. 나같이 외로운 여자를 만나주신 주님.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 만나서 살았어? 예수님 만나. 여러분, 주님 만납시다. 대전 장로교회는 앞으로 모든 삭개오들이 다 와서 주님 만나는 영광너가 될 겁니다.